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월요일날, 화요일날 미사를 이제 개인적으로 봉헌하면서 방송할 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차피 봉헌하는 미사인데 미사 봉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해야 되고 성모님의 탄생은 그냥 축일입니다. 축일로 교회는 봉헌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 탄생은 대축일로 봉헌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성모님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명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으로 구약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아버지는 믿지 않았죠. 늙은 나이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한가라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태어난 탄생 전까지. 즈카리야는. 근데 세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를 줬잖아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집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집전한 분.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자체로. 하지만 항상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범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세례를 집전하신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 사제직의 모든 모형이기 때문에 사제직의 이 존엄함을 교회가 선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직무사직, 여러분 보편사제직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이게 사제직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자, 세례자 요한은요, 이 임신할 때 성령 강림을 받았잖아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언니 계셔요 할 때, 즈가리야가 맨발바닥으로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오를 때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서 저자는 성령의 감도되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모님의 방문으로. 그래서 이미 그 태중의 아기가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도 임신한 상태였고 엘리사벳도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몇 개월 앞섭니다. 엘리사벳이. 이 뱃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놉니다. 이미 태안에서 이 성령의 감도, 엘리사벳이 성령 감도를 받으니까 세례자 요한도 감도를 받죠. 어머니와 뱃속에는 한 몸이니까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세례자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근거하지 않을까. 이미 태안에서부터 성령 감도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뱃속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뱃속에서 성령 감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성모님 했던 예수님도 기뻐 뛰놀지 않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놀았는데 뱃속에서. 그래서 이 교감이 이루어지죠. 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과 이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있다 헤로데가 그 일대 모든 지역의 아이들을 학살을 하죠. 동방박사들이 헤로데한테 방문해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앞으로 굳혔다가 자기가 이제 몇 년 후에 왕위를 뺏길까 봐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일대 모든 아기들을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세례자 요한도 6개월 정도 차이니까 당연히 대상이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살을 피해서 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엄마 품에서 제대로는 살았겠습니까? 영양실조 살리기 위해서 떼어낼 수밖에 없었고 엄마도 그러니까 메뚜기와 둘꿀을 먹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체격이 되게 빈약했을 것 같습니다. 영양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양 상태가 안 좋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살았으니 광야가 음식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가 굉장히 혹독한 인간 생존 조건에 혹독한 곳인데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런 혹독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삶은 이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예수님께 꽂혀 있습니다. 그 고통도 예수님이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완전하게 예수님을 준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도 예수님 때는 죽임을 당했고 이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 세례자 요한한테 양성을 받죠. 세례자 요한의 이 소리에 기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분이시죠.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눈을 갖게 해준 분이죠. 세례자 요한이. 이게 사제의 역할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사제의 모형, 제2의 그리스도의 사제의 모형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까지도 대충 일로 지내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 연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분의 탄생은 이제 새로운 신약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것이 됐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엄청난 사명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 보면 정말로 사제 삶이 어렵다고 한 가장 큰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강론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사제라는 그 직책 하나로 사람들로 존경받습니다. 잠언서에 사람은 칭찬받기 전까지만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람은 칭찬받기 전까지만 겸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 순간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는 순간 사람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뜨거웠던 때 같고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미사를 매일 집전하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뜨거웠고 순수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것을 그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교만할 수가 없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인간은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 것이 되는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유혹은 누리는 것.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누리는 이게 가장 무서운 박해고 가장 인간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이게 초지일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많은 칭송과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이 초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만족을 추구하는 게 은근한 만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신부가 되고 이제 사제사품 받을 때 얼마나 제가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젊은 청춘이 직장생활 하다가 진짜로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경제적인 것도 포기하고 오로지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제가 뭐 여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 그런 제가 포기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신학교를 2년 준비해서 졸업할 때 서품 받을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품식에서 땅바닥에 엎드릴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한 사제로 살겠다고 했지만 이게 막상 이 신부가 돼서 살아보니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말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은근한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 열심히 한 신부야. 남들이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내 강론을 좋아하고 정말 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사람들이 막 그 전보다 많이 온다고 소문도 있고 거기서 오는 그 자기 만족이 오니까 옆 동네 어떤 신부님 강론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소문이 나죠. 이제 누가 어떤 강론을 잘하고 신자들이 많이 간다 하더라. 그러면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괜히 스트레스 받아. 짜증이 나. 나도 모르는 사이 짜증이 나. 근데 왜 기분 나쁘지? 갑자기 기뻐해야 돼. 왜? 하느님이 알려지니까. 사실 진짜로 순수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는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앉아가지고.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왜 이러지? 기분이 이러지?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딱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참 우리는 많습니다. 제가 참 많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슬퍼해야 될 것에 기뻐하고 있고 그건 다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만족. 누가 잘 되면 괜히 재수 없고 이런. 그래서 나는 과연 순수한 사람인가? 세례자 요한처럼 그분은 커지시고 나는 작아져야 되는 것을 품고 살고 있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탄생부터 대축일로 지내야 됩니다.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분의 삶은. 우리 영성에 있어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새신부 미사 때 항상 많은 강론, 새신부 첫 미사 때 아버지 신부가, 추천 신부가
강론을 하죠. 천미사에 첫 강론을. 그때 주로 나오는 게 당나귀가 되지 말자. 그 얘기가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땅에 엎드리고 막 옷을 벗어가니까 당나귀가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한테 그런 건데 당나귀는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당나귀는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예. 예. 자기한테 인사한 줄 알고. 예.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는 노력,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노력, 이것이 영성의 근본입니다. 근본.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그분은 거짓이어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되는데 내가 가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이어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작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작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작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이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큰 문이 아닙니다. 작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자 요한 대축일 미사 탄생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나도 성령 강록을 받기 위해서 성모님을 계속 찾읍시다. 성모님 방문은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엘리사벳 방문이죠.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오십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의 성령 강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 겪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시다. 세례자 요한 탄생부터 죽음까지도 오로지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독서가 그겁니다. 일독서는 나는 쓸데없는 고생만 하였다. 허망하고 허무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하느님 외에 예수님 외에 모든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오로지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고정될 수 있도록 오늘 새롭게 마음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만족이라고는 눈꽃만도 추구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기분 나쁘면 내 만족이거든요.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완성되도록 나는 더 작아져야 되니까 오로지 나는 맨 끝자리 항상 내 자리는 항상 맨 끝자리에 주고 다른 사람을 내 앞자리에 두는 그런 세례자 요한의 삶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천상 탄생인도 세례자 요한처럼 대축일이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